찬송가 498장 저 주고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후보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크게 민족적으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헬라인들, 또한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부류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되기의 복음의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 반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확대하고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기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올바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서 6장에서는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6장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장에서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이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던지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반문을 통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꼭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구속하였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비유, 남편이 살았을 때는 구속되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이어가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다르니 이제 새로운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는 살아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겠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텐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나의 계명이, 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고,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를 가진 내가 맺었는데 그 영광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저는, 여러분들은 한 것이 없거든요. 한 것이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들과 물을 공급받아 그냥 시절이 되어서 열매 맺는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은 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비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어야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지혜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에서 이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말미암아지는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자 하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열매를 성도들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세트죠. 패키지로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맺혀지게 되어지면 결국에 때가 되면 사랑이 맺혀지고 희락이 맺혀지고 이 모든 열매들이 함께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어제 맺지 못했지만 오늘에는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시고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 박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 이현주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골수 공유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골수 이식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세워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터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